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꼽자면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 평안,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글자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간이 무슨 간이죠? 사이간입니다. 인간의 삶의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찍부터 그렇게 깨달았고, 또 철학자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것은 관계적 동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렇다면 누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평안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나와 남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지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풍성한 생명, 샬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조건입니다. 행복 조건입니다. 올바른 관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핵심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 남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관계 맺음으로 인간은 평안이 아닌 평안 없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이 최초의 인간의 후손인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마련하신, 태초에 축복하신 그 평안, 그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들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어질 때에, 원인이 해결되어질 때에 다른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의 행복의 조건, 그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죄라는 문제로 사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평안케 합니다.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십자가가 해결해 주었는지,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화해시켜 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가 어떻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라는 것, 이것이 낯설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정체성, 그것이요 나의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사이도 좋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인간이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당했고 담대했고 행복했습니다. 서로 옷을 벗고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에게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수치심 우리가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두려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게 되고 나의 자아상이라는 것이, 셀프 이미지라는 것이 훼손됩니다. 왜곡된 자아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나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렇죠? 왜 인간은 상처를 받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팀 켈러가 이것을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왜 인간이 자주 상처를 입는지. 그것은 다 잘못된 자기 이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자아는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 자아가 터무니없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 없이,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에 큰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크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올바른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다는 이런 표현들도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죠. 뭔가 고장났기 때문에 자주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처를 자주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아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셀프 이미지, 나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러한 예를 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가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가인. 그는 평생을 아우를 이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은 분노하였고 우리가 말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동생을 죽임으로 해소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 내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의 원인을 동생에게 두고 있습니다. 동생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동생을 제거하면 그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경쟁 상대가 나타나고요. 인생은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얘기했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이 자신의 이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고 어떤 사람들을 자꾸만 나의 경쟁 상대로 삼고 이기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바로 우리의 인간 자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늘 비교하고 이기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만족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스럽고 두렵게 되고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남을 이기는 방식으로 자아 존중감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비교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에 우쭐해합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우쭐함과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전에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던 것들로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힘드십니까? 언제 공허함을 느끼시고 언제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뭔가 부족할 때, 특별히 남보다 부족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저보다 못할 때에 나의 외모, 나의 성취, 나의 학력,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 자아가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들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러한 유혹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잘못된 자아 존중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자신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취로, 우리의 소유로 자꾸만 우리의 이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해야 하고 또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처방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아주 이상한 답을 줍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이게 답입니까? 자존감이 낮을 때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들었을 때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잠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답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여길 것이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라고 여길 것입니까? 근거 없이 아무리 우리의 마인드를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소유나 성취로 얻으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으로 또 내가 무엇을 해냈다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만큼 가져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이루어야, 성취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도달한다 하여도 또 그것보다 더 높은 소유와 또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인간은 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리셋, 또 불만족스러워하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나의 소유, 나의 성취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룬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로 당신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발휘됩니다. 그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왜 여기에서 드러납니까?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양이라는 것은요, 말의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양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만큼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은 희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하시죠. 그렇죠? 우리 자녀를 보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값을 치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희생할 때에 사랑이 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존귀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 우리의 몸값을 평가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돈으로 많이 평가를 받죠. 우리가 몸값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몸값이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적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줍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 퍼포먼스,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거기에 값을 매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값을 그런 방식으로 더 높이려고 합니다. 스펙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죠. 뭐라도 더 하나 더 레주메에 쓰려고, 우리가 값을 더 올리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더 부지런히 살아서 내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으로 우리의 가치는 매겨집니다.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인 내 아들도 내어주리라, 희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얼마나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기신 그 평가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값은 치러졌고 값은 다 매겨졌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은 가치가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매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나를 비하합니까? 어떻게 나를 혐오합니까? 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합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날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희생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 정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까와 같이 원래 예전에 우리 모습처럼 늘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너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보고 너를 평가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의 존귀함을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치로 판단받았고 평가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매겨주셨다면 이제는 그 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줄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면 존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좀 놀라운 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의 자아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늘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바울은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서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바울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서 바울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매달려 삽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칭찬도 비난도 아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기 판단이라는 것을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걸로도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나를 괜찮다, 대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무엇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평가하셨는지만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본다는 뜻입니다. 나의 존귀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판단이 더 필요합니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칭찬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고 늘 그렇게 꿋꿋이 그는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였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좀 독특합니다.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m the worst, 가장 악하다, 가장 죄인이다 라고까지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자아상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늘 죄책감에 휩싸여서 늘 자신 없이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면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질 때에만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늘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룬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늘 겸손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늘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는 늘 담대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생각보다 형편없지만, 나는 생각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형편없지만 나는 내 생각보다 더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하면서도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 바울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시고 자신을 여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그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now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아시고 Receive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받으시고 그 선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다른 누군가의 평가,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정하셨으니 거기에 걸맞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특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특권을 주었으니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기쁨이 넘치기에 즐거이 노래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물을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무리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죄가 우리를 덮고 있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값에 맞게 사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존귀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존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언제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이나 귀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십자가로 변화받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